수도 있으나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내 앞에 쓰러진 내
가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압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여 오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 하나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를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생사의 복이 주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PPT도 있고 스크린도 있지만 우리 성경책을 좀 많이 가져오셔서 우리가 같이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346페이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어제도 만났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아프지 맙시다.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인 것 같은데 우리 아프지 말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말씀도 나누고 해봅시다. 자, 우리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소교리 문답 1문 혹시 기억나시는 친구 있습니까? 띄우지 마시고 아직. 자, 1문 혹시 질문 뭔지 기억하시는 분? 사람의 제1된 목적, 그러니까 제일 처음 목적이 뭐냐? 자, 혹시 답 아시는 분? 답 아시는 분? 다 말 안 해도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모릅니까?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제 1문에 기록되었다 말했어요. 맞죠? 자, 띄워주세요. 요때 탁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영원토록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말하고 있는데, 자, 처음 보세요. 바울은 말하죠. 그러나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나가라. 나가랍니까? 아니죠. 가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배운 것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한 것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운 것에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배운 곳에 있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읽는 것에 대한 그 뭔가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1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특별한 은혜가 되는지.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자, 여기는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있고 또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어요? 저는 애를 키우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사실 좀 약점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를 정말 너무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너무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뭐 30 몇 살까지 결혼하기 전에 33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때까지 정말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저에게 도구일 뿐이었어요. 내가 사달라는 거 사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했죠. 네 혼자 큰 줄 아냐 했을 때 저는 뭐라 했냐면 혼자 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를 키워보니까 정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음에 내 자녀가 재윤이와 다윤이와 시윤이가 야, 너 혼자 큰 줄 알아 했을 때 진짜 나중에 돼가지고 내 앞에서 막 혼자 컸어요 라고 하면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때릴 겁니다. 예. 정말 때릴 거예요. 와, 진짜 때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 클 수 없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부모님의 무한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떡합니까? 울죠. 왜 울까요?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또 웁니다. 왜 울까요? 똥 싸서 우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맨날 울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밥 줘, 기저귀 갈아줘, 안아줘,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뭐 성선설, 선악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선악설입니다. 저는 무조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훈련되어져서 이제 선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 하다가 이렇게 했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지? 중요한 건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첫 번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이거다라고 누가 가르쳐 줄까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물어보면 안 읽어요. 왜요? 성경보다 재미있는 것들이나 성경보다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저 뒤에로 밀어놓고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죠? 누군가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누군가 아무튼 괴롭히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말씀보다 더 재미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가 한 20살 때까지는 또 그랬어요. 휴대폰에 영상이 되었습니까? 뭐 음악 뭐 이렇게 성경 뭐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됐고 펴야만 했습니다. 뭐 하나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봤었냐 하면 제가 대가 되거든요. 우리 후배님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좋아졌어요. 지하철이 막 하얀까지 뚫려 있더라고요. 이제는 라떼는 없었어요. 예, 안심에만 있었고 다행히 칠성시장 808 타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 대가대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이 걸려요. 진짜 딱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운 좋게 자리에 앉으면 성경책을 펴야만 볼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폰 하나 가지고 다 가능하잖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뭐 버스 안에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타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읽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안 가져서 그렇지. 제가 방학 때 우리 친구들과 운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의 그 일정표를 보니까 누군가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한 10시쯤에 기상을 하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하는 일이 뭘까요? 뭐 학원이 2시부터 있다고 친다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뭐 할까요? 네, 게임을 합니다. 진짜예요. 게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다. 맞더라고요. 2시부터 학원 쭉 하고 한 8시 10시까지 하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말씀 읽은 시간은요? 그 시간도 없잖아요.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 성경 안에 뭐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곳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그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저자가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죠. 맞죠? 좋은 성경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목적, 뭐 누가 적었고 언제 적었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사람이 적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루트를 보면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자로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큰일입니다. 모세오경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맞죠? 자,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언제 사람?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순서로 따지자면 몇 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맞죠? 창세기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쉽게 말해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뭐예요? 그렇죠. 이건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누가 기록했다고요? 그래요.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지만 성경에는 절대 답 없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지 않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누가 말씀해 주신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쫙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말씀을 적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가 없어요. 하나의 거짓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요? 17절에 마지막으로 말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고, 성경을 읽어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됩니까? 능력을 갖추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이적들을, 그 표적들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도 읽지 않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 공부하세요. 어제 우리 성경 암송 대회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설교하시는 우리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셨어요. 공부하세요. 학생으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뭐 또 해야 됩니까? 신앙도 지키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바람이긴 한데 하반기 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암송 대회. 저도 하겠습니다.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외우는 걸 저도 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 나가든 중요한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하미는 나갈 겁니다. 하미는 나갈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하미한테 얘기했어요. 예, 넌 나가야 된다. 넌 나가야 된다. 네, 하미는 나갑니다. 예, 확실히 나갈 거지. 하마 나갈 거지. 네, 아유 봐요, 나간다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미가 맨날 일평일에 저를 괴롭히거든요. 어제는 또 새벽 3시에 나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 목사님, 영상을 만들어 싸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옵소서. 아니 3시에 보내더라고. 제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정말 수고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 저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전화해야 되나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전화하지 않았고 화도 안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윤이가 그 전에 10분 전에 저를 깨웠어요.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확인도 못했고, 만약에 깼으면 제가 전화했을 거예요. 죽고 싶냐? 지금 몇 시냐? 네, 좀 배려를 좀 해주세요. 왜냐?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또 오늘 또 문 여는 당번이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4시 반에 아니면 4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네, 못 잤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못 잤어요. 우리 다현이가 똥 눈다고. 네, 똥이 마렵다고. 그 시간에 저를 깨워서 나를 좀 화장실로 모셔다 달라. 예, 알겠습니다. 네, 같이 힘을 줬죠.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할 거예요. 우리 다윤이는. 아빠는 피곤한지 모르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입니까? 선악설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선악설입니다. 예.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교리문답 2문을 잠깐 볼 건데, 여기에 정확하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문이 뭐였다고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2문은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성경. 네. 말씀을 읽어야 우리 일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우리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 안 하고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요. 네, 우리 뭐 반주도 안 해주십니까? 그래도 피아노 한번 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찬양은 안 해도 한 주를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하지만 저 스스로도 버티지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참 저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제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는 그 은혜와 사랑의 유익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고, 또한 하나님 의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하나님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기록되어진 그 모든 비밀들과 또한 우리의 질문들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을 꼭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귀하고 특별한 사랑을 그저 부모님의 강요나 또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말씀은 멀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의 어리석은 삶,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살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받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이 사용되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헌금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를 살아갈 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 관계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즐거운 일들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동막 둘레길 걷기가 밀양 아리랑 기회 두 곳에서 4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회비는 15,000원이고 신청은 사무실에서 하면 됩니다. 반별 공과 후 선생님들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방으로 모여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박강찬 학생입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이름은 서가윤이고 김현지 학생이 전도한 친구입니다. 경북 여상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